도돌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해감으로 행복의 깊이를 더해가시는 우리 도돌이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미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루길이 지났어야 그때 깨닫는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놀란 가슴을 가지고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곳저곳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죠. 결국은 랍비들과 논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어찌 여기에 있니? 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에게 기이하기도 하고 참 인상 깊은 이 한마디를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12살짜리의 아이 이야기치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찌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유월절 미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100% 온전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당시 유월절은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3일을 지키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을 위해서이죠. 그것은 또한 율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는 바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이 3일만 지키고 돌아갔을까요?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할 일이 많고,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일까요? 아마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그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미, 즐거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배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예배의 즐거움 잘 누리고 계신가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냉랭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리하여 장례식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예배 중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오늘 하루 나에게 왜 그 기쁨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예배의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렸던 즐거움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랍비들과 말씀을 논쟁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반응이 이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그가 말씀을 아는 이 지혜가 특이하고 참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랍비들보다 더 탁월하고 또 그들이 보기에도 특이한 말씀의 이해력,
말씀에 이 소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실제로 예수님보다 종보력 앞에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랍비들은 예수님보다 더 폭넓은 지식, 더 깊은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생명력, 그것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의 지식을 채우는 즐거움은 가지고 있었으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특이한 그리고 놀라운 독특한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에 능력이 생기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임재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의탁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내 자신의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활의 변화의 능력과 놀라운 기쁨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지으신 저자입니다. 그 저자가 나에게 다가와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겠습니까? 기도가 선행된 가운데에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또 다른 한 가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믿음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걸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걱정스러워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왜 걱정을 하십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2살 소년이었지만 미아가 된 채 홀로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는 확실한 믿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지키고 계신다. 단순한 이 사실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이와 상관없이 미아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염려하는 자기 부모님들에 대하여 어찌하여 걱정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은 예수님이 부모를 섬기는 즐거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또한 받들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받들었다 이 말은 바로 효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나의 부모님께 어떤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예로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시고 또 부모님께 좋은
선물이 하나 있다면 또 선물도 드리시고, 밀린 용돈이 있다면 또 용돈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러한 재미, 인생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사랑, 예배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 믿음의 즐거움, 부모를 섬기는 이 즐거움을 가짐으로 인하여 말씀의 깊이 가운데에 행복의 깊이를 더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